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때 거기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을 뭐 해달라? 보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 심각성을 몰라요. 만약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듯이 살아가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 찐 사랑으로, 그 진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무실에 가면요, 꼭 뭘 전놨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전놨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뭐죠? 장차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가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떤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좋으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좀 너무나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저는 그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곳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난 이거 모델하우스는요, 앞으로 지어질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경험하고 나도 그 나라 가고 싶다,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고 싶다, 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사랑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모델하우스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가야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림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각국 방언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더 놀란 것은 각국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의 말로요? 자기들의 말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하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일입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결핍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할렐루야. 원래는 120명에서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강한 바람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앞에 영혼들이 반응하니까 몰려들어온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번에 3,120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3,000명이 몰려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 무조건 할렐루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3,000명은요, 여러분, 기회가 아니라 위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이 왔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며 3,000명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부흥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사람이 가득한 공동체 이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 3,000명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3,0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30명만 있더라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됨의 모습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집중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무엇하였다고요? 몰두하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는요, 배움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그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요, 그 진리를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과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속에서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이 있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조금은 성경과 괴리되어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치 사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가? 이 시대는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사도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 사도적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무언가를 집중하였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집약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 하지만 문제가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그 용례를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교, 교제, 사귐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과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와 일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공급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친교랑 교제, 사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번역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에, 그래서 여기서 이 사귀는 일에라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추구하였던 코이노니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42절에 보면 4가지 일에 초대교회들이 몰두했죠.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 근데 이 힘썼다라는 단어가 기도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4가지 모든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고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고요, 빵을 떼는 일에 힘을 썼고, 뭐에 힘을 썼습니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힘을 썼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종류의 일 중에서 기도하는 것과 빵을 떼는 것은 그 당시 예배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요,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로 기도를 꼽지만 기도는요,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살아나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는지, 교회 가운데 기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의 소리 크기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한 소리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로 기도를 잘하신다고. 근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리가 크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그 소리가 터져 나와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향상 여러분 주여 삼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소리가 크지 않아도 여러분 소리의 크기보다 뭐가 커야 됩니까? 내 영혼의 소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설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하는 분인데, 아니요, 내쉴 수 있으면 내쉬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소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성도를 향한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직은 저희가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평일날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중보자들이 더 늘어나고 기도가 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씀과 동시에 빵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빵을 떼었다라는 원래 뜻은 빵을 뗀 것이 아니라 빵을 부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빵을 부수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식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의미하는 이 관용적 표현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성찬식의 용어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도 빵을 떼었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빵을 떼는 모습들, 빵을 부수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모인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초소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식탁에서의 먹고 마심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 9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흩어진 그 소그룹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되어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흩어진 곳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흩어진 곳에서의 예배도 그들은 살아 역동적 있게 움직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모인 예배가 더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2층에서 같이 식탁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룹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현장, 흩어진 곳에서의 예배가 더 살아나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사귐, 그것은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질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나눔의 코이노니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가족, 한 공동체됨을 회복하는 예전적 코이노니아를 계속 우리는 깨닫고 추구해 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이 모든 분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42절에서 서로, 44절에서 함께 지내며, 46절에서 한마음으로라는 뜻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챙기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 배경과 문화, 가치관과 성격, 성향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별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자 그들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모습 중에 한 편의 이야기들을 40절과 4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 갖고 와. 그래서 똑같이 뭐 했다고요? 균등하게 나눠줬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한 겁니까?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4절과 45절에 등장하는 함께 지내며 공동에 소유하였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이 동사가요, 앞에 설명드렸던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한 번 한 겁니까? 계속적으로 한 겁니까? 예,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 번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반복적으로 도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예배를 통하여서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배자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도와 성도 간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는요, 그때부터는 국률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도와주면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을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오늘도 내 삶의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대로
나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며 나눔과 섬김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과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와 전도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원받는 자를요, 누가 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교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던 관계전도를 하던 그 전도하는 내용이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않으면 여러분 벌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내면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서 세상과의 코이노니아를 선교와 전도로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여러분,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가 깊어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교회는 힘을 얻고요, 거기서 교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힘써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코이노니아가 있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막 묵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과 우연한 기회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물었어요. 아니, 자녀들하고 며느님들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였어요. 아낌없이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확 왔어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좋은 사귐과 좋은 관계와 진정한 코이노니아는요, 이 아낌없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요, 그분의 은혜로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아낌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기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내 형편을 따라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가 더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아침을 먹고 다니는 샌드위치를 나눠준 게 벌써 2년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침에 샌드위치를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고마워하고 감사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제가요, 얄미운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는 아닌데 한 분이 꼭 오면 얄미워요. 주기는 주는데 마음이 어때요? 얄미워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님, 이번 한 주 그분에게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얄미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고 정말 얄미운 그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속으로 티나진 않지만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없네요. 나만 있네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누군가, 그 얄미운 그 사람에게 주여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세상과 교회를 향한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많고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서 이번 한 주 아낌없이 한번 나눠보시고 아낌없이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시고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더 풍성해지시며 세상을 향한 그 코이노니아를 선교와 전도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 주님, 그 코이노니아를 이번 한 주는 아낌없이 나눔으로 실천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